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사진으로 잠깐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이 오케스트라인데 이 친구들이 갖고 있는 악기를 좀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타를 들고 있는 것 같은데 기타의 바디가 깡통으로 되어져 있죠. 그리고 첼로를 들고 있는 것 같은데 역시 그것도 폐품으로 되어져 있는 그런 것으로 악기를 만든 그런 오케스트라입니다. 이 오케스트라는 파라과이 아순시온 외곽에 있는 카테우라 마을에 있는 오케스트라로 필드 오케스트라라고 불리는 오케스트라입니다. 이 오케스트라는 특징이 빨래통과 때로는 배수관 그리고 다른 것으로 트럼펫과 그리고 첼로 등을 만들고 그리고 또한 깡통들을 두들겨서 바이올린을 만들어서 오케스트라로 악기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교향악단입니다. 오케스트라입니다. 일명 카테우라 재활용 오케스트라라고 불리는 이 악단은 환경 기술자인 파비오 차베스 몰간과 그의 교사들에 의해서 그 당시에 쓰레기 마을, 쓰레기 더미 안에 살고 있는 아이들, 희망도 없고 또 그들에게 들리는 것은 절망밖에 없는 그 상황을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연주를 하면서 많은 이들을 감동시키고 있는 오케스트라입니다. 이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거든요. 그 연주를 잠깐 영상으로 볼 텐데요. 일반 오케스트라의 그 장엄하고 풍부한 그 아름다운 멜로디는 아니어도 그 정말 어떻게 저 폐품과 같은 저기에서 저렇게 아름다운 소리가 날 수 있을까? 그것을 영상으로 만들어준 그런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함께 보고 그 다음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Mi nombre es Víctor, toco el cello. Mi nombre es Ada Maribel Ríos Bogado y toco el violín. You like tango? Yeah? No. 보고 싶으시면
유튜브에 있습니다. 보시면 됩니다. 이 영상뿐만 아니라 이 좀 다큐멘터리식으로 1시간 이상으로 제작된 영상도 있는데,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제 눈을 사로잡은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세상은 우리에게 쓰레기를 보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음악을 되돌려 보냅니다. 라는 그런 구절이었습니다. 제가 이 구절이 마음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이 구절을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졌죠. 세상은 우리를 보고 인간 쓰레기와 같은 밑바닥 인생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밑바닥 인생과 같은 인간 쓰레기들로 음악을 만드시고 세상을 감동시킨다. 제가 이 고백을 드리고 난 다음에 인간 쓰레기와 같이 밑바닥을 치고 일어날 힘조차도 없는 그 여인을 주목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여호수아 2장의 전체를 담당하고 있는 라합이라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라합은 직업이 무엇이냐면 기생이었습니다. 기생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에도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았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인간 축에도 들지도 못했고 유대 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도 되어지는 그런 인간 이하의 존엄성도 없는 여인들이 바로 기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생 라합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가보면 믿음의 계보들을 선명해 나아가는데 그 믿음의 계보에 기생 라합이 언급되어져 있지요. 여러분, 사실 이 기생 라합, 그런 인간으로서의 도저히 살 수 없는, 인간으로서 도저히 행할 수 없는, 또 그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져서 어떤 것도 제대로 누릴 수 없는 그 직업을 선택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기생 라합을 통하여 정탐꾼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뒤집어 놓아 주셔서 예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여인이 바로 라합입니다. 이 기생 라합의 결과들을 가만히 보여지면, 사실 기생 라합의 그 손자로 누가 태어났냐면 다윗이 태어나게 되어지고, 후에 마태복음 족보에 보면 이 기생 라합의 자손으로 누가 태어나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여러분, 기생인 라합,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위대한 인물들이 그로 인하여서 태어났기 때문에 성경은 좀 그를 의인화한다든지 아니면 그의 모습들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말씀하셔도 될 법한데, 성경은 기생 라합을 총 8번 언급하십니다. 근데 8번 기생 라합을 언급하실 때 여지없이 그 앞에 말머리에 무엇이라고 적어 놓냐면 기생 라합이라고 적어 놨다라는 것이죠. 즉, 그에 대해서 성경은 전혀 꾸밈없이 바로 이 라합은 기생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이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리고의 최고의 여관주인 라합. 하지만 성경은 그는 기생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기생 라합이 역사에 나타난 것은 여호수아 2장에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여리고성으로 보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보내자마자 이들이 걸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한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의 정탐꾼 2명이 라합의 집에 들어왔습니다 라고 그 정탐꾼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조차도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정도 떼어지면 여리고 왕이 군사를 보내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군사들이 그 자기 집을 다 뒤지고 또 그곳에 있는가 없는가 그 모든 것들을 확인해 봐야 되겠지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들이 라합의 집에 오자마자 라합과 이야기하고는 성문으로 달려나가 버립니다. 즉, 성경 말씀에 보면 그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정탐하러는 그들을 내고 잡아서 우리가 어쩌겠다라고 말했을 때 라합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알지 못한다. 그 사람들 벌써 나갔어. 그랬더니 여러분, 이들이 라합의 집을 수색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그리고는 즉시 나가버렸어요. 저는 말씀을 읽다가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왕의 명령을 받아서 그 자기 민족에 자칫 잘못하면요 내 가족이 죽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죽어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여인 한 사람 말 듣고 여러분 그 자리를 수색도 해보지 않고 그냥 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저 같은 경우면 들어가서 비켜라고 말하면서 막 찾아볼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한 심리학자가 쓴 라합의 이야기를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라합은 귀부인이 아니었습니다. 라합의 직업이 뭐라 그랬죠? 기생입니다. 자, 기생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기생의 얼굴에 화장은 어땠을까요? 아마 몰라도요, 남자가 딱 보자마자 반할 수 있는 화장. 또 그 당시에 중동은요, 향신이 발달한 문화였습니다. 향수가요. 그래서 여인들의 몸에서부터 여인들이 지나가면 향기를 맡을 수 있을 정도로 중동은 향기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니 이 라합이 향기도 났겠지요. 거기다가 옷은요, 정장 입고 나왔을까요? 아니죠. 가장 섹시한 옷을 입고 나왔겠지요. 그리고는 이 라합이요, 그 군인들을 향해서 오빠들 오늘 방 다 탔어요. 가세요.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최고로 섹시한 목소리로 말했을 거예요. 뭐라고요? 미안해 오빠들, 오늘 밤은 꽉 찼네. 이렇게 얘기했을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남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남자는 시각적인 유혹을 받으면 이성이 마비된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정탐꾼들이 라합의 말을 듣고 그 자리를 떠나서 즉시 성문으로 달려나간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순간 라합의 모습에 이미 뿅 간 겁니다. 뿅 간 상태에서 라합이 얘기하니까 마치요 주술에 걸린 것처럼 그런가요? 하고 믿고 온 그 군인들이 다 가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라합의 모습이에요. 한 남자, 아니 군인들조차도 유혹할 수 있는 모습, 이게 라합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가 기생이다라고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기생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푸세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소식을 듣고는 자신 민족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정탐꾼에게 가감없이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겁을 먹었고 불안해하고 있으며 싸울 힘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상천하지에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자, 이 위대한 고백을 했으면 이 여인의 상황이, 삶이 달라졌습니까? 그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구나 고백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고백을 하면 그의 인생의 모습이 달라졌습니까? 아니요. 정탐꾼이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 때까지 그는 여전히 뭡니까? 기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역사하실 것이다. 그런데 뒤집어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라합이 믿음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라합을 돌아보시지 아니하셨다면 그는 믿음은 있어도 전쟁 가운데 진멸당하는 사람이 되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 라합의 믿음이 발휘될 수 있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라합에게 정탐꾼을 보내시고 그리고 라합을 통하여 약속을 이루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이 라합을 건져내시고 이 라합을 통하여 정말 말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이스라엘의 별 다윗이 태어나게 하고 모든 인류의 구원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는 중심이 되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용에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여전히 라합은 기생이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라합은 기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라합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기 전에 그는 아마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리고성에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없어 라고 말이죠. 그 모습 그대로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기생 라합을 자신의 유혹의 대상으로 삼고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푸는 대상으로 삼으며 그 모든 것들을, 이 여인을 하염없이 취하는 일들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가 마지막에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의탁을 할 때 가족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직업이 다양했겠습니까? 이 당시에 가족을 건사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집에 시종이 되어지는 겁니다.
돈을 받는 시종, 그것이 되어지면 자기 가족을 건사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못하는 여인, 그때의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그때 이 여인이 가족을 건사하게 할 수 있는 일이란 자신의 몸을 파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여인들, 그래서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시냐면, 이곳에 내 자리가 없어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네 자리를 준비하였단다 라고 하며 정탐꾼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살몬을 하나님께서 붙여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기생입니다. 참 잔인할 정도로 성경은 그를 기생이라고 연이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너는 그래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던 여인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너는 밑바닥 인생이 맞아 라고 하나님께서 고소고발해 오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런 고소고발이 라합에게만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위대한 인물, 출애굽의 위대한 영웅 모세를 우리는 압니다. 근데 그는 인생의 초기부터 인생의 말기까지 그의 늘 함께 따라다녔던 것이 죽음의 그림자였습니다. 처음에 그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 물에 빠집니다. 중기에는 살인자로서 그가 죽임을 당할 위기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가운데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더군다나 그는 처음에 이집트 왕의 공주에 의해서 건짐을 받을 때는 애굽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영원히 잊혀져 버리는 40년의 세월을 허락하십니다. 그는 완전히 바닥을 치는, 그리고 애굽의 직업의 개념으로 보면 가장 하층 노예들이나 할 법한 양치기의 일을 모세가 행했지요. 그런 인생의 밑바닥을 기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사사기 6장에 나오는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용사 기드온이라고 불렀지만, 기드온은 뭐라고 말합니까? 므낫세 형제 중에 자기는 가장 작은 자, 자기의 아버지 집에 제일 약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자신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라고 겸손히 말한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모습을 보고 자기 스스로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면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절망의 늪에 빠진 사람, 그게 기드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러분, 사무엘의 한나는 어떻습니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그는 무자한 자였습니다. 즉 남편도 자기의 두 번째 부인보다도 한나를 더 사랑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남편의 전적인 사랑과 재산을 다 갖고 있었지만, 문제는 뭡니까? 자녀가 없는 거예요. 자녀가 없을 때 사람들, 친척들이 이 여인을 바라보는 눈빛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무자한 이에 자녀 낳지 못했던 여러분 지금 어머니 되셨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때의 그 심정이 어떠십니까? 말할 수 없이 무너졌을 것이죠. 또한 다윗은 어떨까요? 여러분, 다윗은 놀랍게도요, 가족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아들이었습니다. 이새에는 7 아들이 있었지요. 근데 마지막 아들이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의 기름 붓기 위하여 아들을 불렀을 때 부름의 대상도 되지 못했던 아들. 심지어요, 장인어른은 어떻습니까? 그의 아내는 어땠습니까? 그의 자녀들은 어땠습니까? 그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철저하게 다윗을 무시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위대한 왕이라 칭송을 받을 때까지 그에게 따라갔던 꼬리표는 무시받은 인간이었습니다.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는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라합을 만나셨듯이 모세도 만나시고 기드온도 만나시고 다윗도 만나시고 한나도 만나가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공통사, 위대한 인물이 되었음에도 성경은 그대로 이들의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모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기드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한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도 모세와 같이, 기생 라합과 같이, 한나와 같이, 다윗과 같이 아픔을 당하며 밑바닥을 치고 있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 하나님 왜 이래요? 라고 말할 정도로 변화되지 않고 그냥 늪에 빠진 인간처럼 허우적거리고 있는 내 모습, 어떠한 것도 해결되지 않고 어떠한 이의 위로도 위로가 되지 못하여 오늘도 가슴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연약한 모습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가정에 대해서 한 가정을 바르게 이끌어야 되는데 절망이 그에게 엄습해올 때, 잊혀져가는 것 가운데 그가 무너질 때 자살로 끊어버리는, 생을 마감해버리는 믿음의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잊혀져가는 존재, 어제 뉴스를 보니까 통장 하나도 제대로 개설받지 못하는 자녀들, 이게 우리 자녀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예수를 믿어요. 달라지지 않네요. 또한 어머니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남편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시부모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처가 부모님들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런데 늘 아픈 거예요. 늘 외로운 거예요. 늘 힘든 거예요. 예수 믿는데도 말이죠. 그것뿐입니까? 남들이 내 상처 알까 봐, 남들이 지금 내가 무너져가고 있는 거 알까 봐 스스로를 포장하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 믿어서 실패할 수 있잖아요. 예수 믿다가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남들이 듣고 그 아픔을 이야기할까 봐 숨겨버려요. 지금은 내가 밑바닥인데, 아니 밑바닥보다도 더 깊은 밑바닥이 있다면 지금 내가 그 상태에 빠졌는데 그 상태에서 허우적거리고 무너지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이 기생나합의 은혜입니다. 내가 기생나합도 찾아가 주었고 내가 기생나합도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 주었다라면 내가 너에게는 어떻게 할 줄 너는 아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기생나합과 여러분들의 다른 점이 있다면, 기생나합은 그가 믿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야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 가운데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이미 계시잖아요. 이미 여러분 가운데 계셔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 창문에 붉은 밧줄을 내리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가운데 계시며,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하여 준비해 놓은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내가 너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갈 줄 아느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거의 여러분들의 모습을 그것이 여러분들이라고 단정 짓지 마십시오. 과거에 여러분들이 밑바닥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도 밑바닥치며 허우적거리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달라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생라합도 위대한 다윗 왕을 낳는 가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가문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실까요? 아마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러이러했지만 지금은 이러이러합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놓을 수 있는 것들이 많으실 거예요. 예전에는 나는 사람들의 놀이객감인 기생라합이었지만 지금은 나는 위대한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하염없이 다른 사람 눈치 보며 겉포장하기에 급급했던 나였는데 이제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기생라합과 같이 인생 가운데 무너지는 이들이 계십니까? 모세와처럼, 다윗처럼, 한나처럼, 기드온처럼 몸, 마음 모든 것이 무너져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기생라합을 만져주셨던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한나의 태를 열어주셨던 하나님, 기드온을 큰 용사라 불러주셨던 하나님,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광을 일으켰었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예전의 나의 그대로 무너지지 마십시오. 앞으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인하여서 나는 반드시 이렇게 되어진다 믿고 그 믿음의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아멘하며 그 길 가운데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기도원의, 다윗의, 모세의, 그리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내 문제가 되어졌을 때는 하나님, 우리들 이들보다 더 많이 무너지고 더 많이 하나님을 향하여 떠나버리는 일들도 나타날 터인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기생 라합의 자리도 마련해 준 것처럼, 내가 기생 라합을 구원해 준 것처럼 너에게는 내가 어찌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 저희들이 때로는 기생 라합과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때로는 이 정말 밑바닥을 치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면 됩니다 라는 이 고백의 역사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후에는 모든 성도들이 입술을 열어 예전에 나는 이런 자였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하심이 예전에 뭐뭐 타던 나에서 현재 뭐뭐 되어진 나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는 귀한 성도들의 그 믿음 위에와 그리고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